2021년 10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심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 요즘 세상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안 되는 것이 없어지는 세상이다. 예전에는 금기시되었던 것들이 뭐 어때 하며 허용되고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 죽고 싶다라는 말도 또 생각도 예전보다 쉬워졌고 흔해진 것 같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힘든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던 그런 모습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죽고 싶다라는 말과 생각이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이런 생각은 죽음을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리 나빠도 지금보다 나쁘겠는가라는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귀신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속담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꼴일 것입니다. 당장의 화를 피하려다가 영원한 화를 맞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모두가 맞게 되는 현실이 맞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영원한 화를 맞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출애굽기 말씀의 표현처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채 외로움에 지쳐 생을 마감하면 화를 피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멸로 뛰어드는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지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 땅으로부터의 도피, 죽음을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욥도 고통이 켜켜이 쌓여가는 시점에서 차라리 나를 수월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마음속에서 파도가 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중적, 즉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 분, 또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에는 나를 살리실 분, 또 그러다가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죽음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이 욥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길 바랍니다.
살며 죽음까지 생각하게 될 때에도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는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신학, 즉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요동, 영점을 맞추기 위한 시행착오가 짧은 시간 욥의 마음 안에서 그야말로 격동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욥 자신을 공격하고 추적하시는 분위기에 욥은 그분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하나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노로 사로잡혀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 그 진노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 관심 바뀔 것 같은 스올로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진노가 끝나면 다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지금 당장은 진노하시지만 분명 그 진노가 그치면 다시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월에서도 건지실 분이라는 믿음, 이런 부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신학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적 지혜 전승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욥의 부활 신앙은 당시 전통적 사상에 저항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후에 아모스 9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음부에 있을지라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상과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는 말씀에 나타나는 부활 믿음,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실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음부를 도피의 끝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즉 수월로 옮겨달라는 간구는 단순한 삶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영혼을 간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또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욥은 이렇게 신학을 재정립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 그렇기에 부활신앙까지 허락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욥의 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 모두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욥과 같이 하나님께 스올로 보내주셨다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되겠다는 생각, 그것은 금물입니다. 욥도 그와 같은 결말을 갖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기대하며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허락하신 말씀은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또한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의 피할 길은 이 생의 삶에서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이 땅 위에서의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양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향방을 모르고 떠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헤매는 과정에서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부활의 신앙까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욥만 보더라도 엎어졌다 젖혀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가 들끓는 신으로 여기다가 또 나를 수월에 잠시 두었다가 진노가 끝나면 올려주실 분으로 여기고 감찰하지 않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했다가 또다시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희망이 끊어진 자기의 삶, 죽은 자들보다 못한 삶이라는 탄원 섞인 말들을 이어감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욥도 그 온전함을 상대로 씨름하며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사화복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그때마다 바로바로 일희일비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존재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절대와 마찰할 때 당연히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 당연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며 살 길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죽을 만큼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라는 말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가장 큰 절망, 완전한 끝처럼 보이는 그 죽음까지도 힘을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지금,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만 가득한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끝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해주실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하셨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차라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들 수 있고, 바로 그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사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